5월 24일 아침입니다. 오늘 특별히 신은영 권사님, 신윤철 권사님이 간에 이상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오늘 현대 아산병원에서 수술하시는 날인데 어제 입원하셔서 오늘 수술하는 날이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숙자 권사님 동생 장무성 형제도 오늘 원래 수술한다 하는 계획된 날인데 얘기를 들으니까 치료하는 방법을 달리했기 때문에 이미 다른 치료가 시작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보라,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너희들 알고 있니?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군가, 내가 사랑받는 자인가, 그거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로마서 5장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얼만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군요 하는 것을 인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이 아니잖아요. 먼저 사랑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아는 것도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겠구나 하는 생각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총. 여기 성경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요한복음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양자 삼아주신.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내동댕이 쳤다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어졌던,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미움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원통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하면 속상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를 사랑한다. 그 어찌 쉬운 일이겠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성경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 마치 하나님은 사랑할 것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분이 아니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귀한 것이지, 하나님은 사랑하실 법밖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사랑해 주셔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신 그 큰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고 하는 이 사랑, 이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원수 맺었던 사람을 양자 삼아 주시고 그 자녀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 당신의 아들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조금
조금 아까 불렀잖아요. 찬송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 그 사랑을 다 거기에 기록한다 한들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이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거,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 아는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 비로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의 변화를 갖고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배은망덕하고 떠났던 그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돌아올 만한 의지가 있었고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아마 그는 돌아가지 못하고 아마 제명에 살지 못했을 거예요. 돌아갈 자리가 없는데, 그래도 돌아갈 자리가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어제도 우리 지방의 어느 목사님을 배웠는데 그 목사님이 몸이 불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삶의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몸이 불편하고 망가져서 내 할 일을 다 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원망과 불평이기보다 감사와 찬송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노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병원을 가야 되고, 예기치 않았던 일 때문에 속상한 일을 만나고, 힘든 여정 속에서 어떻게 거야 될지 막막함을 갖는 그런 일들이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있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일들로 우리의 삶을 선히 인도해 주신다는, 왜? 그분이 오늘도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 사랑의 주님에 대한 그 고백이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소망과 용기가 되어지는, 힘과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이제 2절의 말씀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런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 알지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만만한 삶이 아닌 거죠. 그냥 룰루랄라 살기만 하면 되는 삶이 아니라 여기저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렇게 다시 생각을 되짚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는지 아직은 확연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기만 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우리가 믿던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내게 되고 살아가게 될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노라.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7절 8절의 말씀,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가 우리 가운데 와서 무슨 범죄를 하는가, 미혹하는가.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우리의 마음에 틈바구니를 주고,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바꿔주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는 그런 일들을 마귀가 틈을 내서 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을 것이로되 동산 안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 그러면 죽으리라. 근데 마귀가, 사탄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을까? 그 죽을까 하노라고 하는 그 의심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아니라 의심의 마음이 들어가서 그의 틈을, 그 의심의 틈을 갖고 정녕 죽지 않는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왜곡했던 에덴 동산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탄이 늘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9절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씨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씨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씨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주셔서 씨앗이 심겨지기만 하면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그래서 성장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씨가 무엇인가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기 하나님의 씨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 마땅히 사랑해야 될 형제 아벨을 사랑하지 않았던, 자기 자존감을 좀 해쳐놨다고, 자기의 속상한 일을 만들었다고, 나보다 더 의로운 일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다고 형제를 사랑할 줄 몰랐던 그 가인같이 되지 말라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에 미워하는 것,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건 당연한 것처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바라.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대로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들어와 있어야 마땅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오며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을 어디에서 확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졌을 때, 사랑의 마음, 사랑을 받은 대로 사랑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씨가 있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씨가 뭔가 그랬더니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목숨을 버리셨거니와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요한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같은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니, 목숨을 버리셨다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목숨 버려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당신의 목숨을 버려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 목숨을 버려 사랑하신 사랑은 계산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목숨을 버려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사랑으로만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말만 뻔드러하게 사랑하는구나. 아마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말로 하지만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사랑하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안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이로써 뭘? 형제를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된다고 하는 말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우리 최교술 집사님 말씀에 얼마나 마음에 참 어떤 마음일까? 제가 선거를 해봐서 그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말로만 하지 말고 좀 어떻게 좀 달리 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는 게. 그래서 내가 오늘 그날까지는 위에 다른 옷을, 빨간 옷을 좀 입고 다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그래서 내가 사실은 빨간 옷을 갖고 왔어요. 내가 빨간 옷을 입고 다니면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그 마음 함께, 내가 다 대신 해주는 건 아니지만 동참하고 싶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좀 품어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제 마음 속에 있어요. 우리는 바라보는 거지만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생애 가장 중요한 일을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 마음 같이 읽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함께 품어주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성경의 말씀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무슨 말이 있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지금 이 계명이라는 게 뭔가, 그 안에 우리가 진리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 내가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가 진리 안에 있음을 증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믿는다고 하는 말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말과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씀이라고. 그래서 believe라고 하는 말, 내가 믿는다고 하는 말은 beloved,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어원에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그를 사랑한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도대체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 믿는다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정말 믿음에 있는가를 다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죠. 그것도 믿는 거죠. 그러나 뭔가 부족한 믿음인 거예요. 내가 믿는 건 문제가 없는데 사랑하는 건 문제가 있어. 아니, 그거는 그렇게 할 말이 아니고, 내가 사랑할 사람을 넉넉히 사랑할 수 없다면 내가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못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 마음이 다 들지 못하는가요? 그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 같은 마음을 아직 담지 못한 것이죠. 그 믿음이 부족한 거죠. 우리가 사랑에 진실할 때 진정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오늘 누누이 주시는 말씀 기억하고 24절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24절 말씀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할 자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 사랑할 자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믿음의 삶, 오늘을 살라고 이 날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반찬 나눔이 사랑할 자를 사랑하느라고 애를 써서 수고하는 귀한 날인데, 우리 모두 기도할 자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사랑으로 동참하는 그런 한 날이 되어져서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오늘 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천연희교회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이 거룩한 은혜가 우리를 심령소서. 임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전주하신 거룩한 뜻을 걸어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의원 중에 의원 되신 주님의 능한 손으로 친히 치료하여 주시고 의원의 손길을 공교히 하사 실수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복된 이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수고하고 봉사하는 반찬 나눔의 가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들이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자들만이 맛보는 은혜와 기쁨이 그들의 심령 속에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받은 모든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이 아침, 하나님 당신의 목숨, 아들의 목숨을 버려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때때로 이해할 수 없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좋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신은철 권사님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붙들려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장무성 형제를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소서.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안에 이끌림을 받는 그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날에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니 주님이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뜻을 따라서 걸어가게 하실 때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말과 진실함, 말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하루 이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